2차 대전이 끝이 나고 나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모델로 일본과 독일과 한국 세 나라를 놓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경제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은 일본 사람들은 모방술이 세계적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집채만한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일본 사람들은 들고 다니는 가방만한 컴퓨터를 만들어서 세계에 내놓고 파니까 일본이 금방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일본 사람들의 모방술이 천재적이기 때문에 경제 부흥을 이루었다 하고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기적적으로 2차 대전에 그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고 세계 강국이 되었는가? 이 독일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근면한지 몰라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대국이 된 것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 대국이 되었는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무슨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런 경제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연구를 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퀘스천 마크만 하나 딱 찍어놓고 연구를 종결 지었답니다. 알 수가 없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경제학자들이 분석하고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을 마누리 여기고 지 마음대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고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너 그러면 맞는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화난다고 대번에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너 그러면 맞아, 맞는다니까. 그렇게 벼르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는 수 없이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때리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많은 경고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세상 연락을 즐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원수 블레셋을 들어서 치시기도 하고 원수의 손을 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연락 즐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것을 7번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몰라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상 복음화를 이루시려고 얼마나 고이 축복하여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대한민국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여기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버렸어.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때리시고 달래셔도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좀 무슨 나쁜 짓을 했든지 잘못을 했는가 봐요.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가지고 저를 때리시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안 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만 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께서 하는 수 없이 계속 나를 때리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옆에서 얼마나 애가 타시는지, 상민아 네가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더 안 맞아도 되는데 상민아 빌어라 빌어라, 옆에서 우리 어머님께서 그렇게 애원을 하시는데도요, 그때 내가 성질 더러웠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가지고요, 얼마나 그날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안 때리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는 옆에서 상민아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면 더 안 맞는다, 상민아 잘못했다 해라, 상민아 잘못했다 해라. 그날 제가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웠다고 외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무서운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싣고 가는 모든 짐을 다 바닷속에 던져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광풍을 달래보려고 했지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 광풍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 자는 자여 어찌미뇨,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어떻게 네가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래서 요나가 일어나가지고 갑판 위로 올라와 보니까요, 무시무시한 광풍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참 용감한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것은 여러분들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결단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죽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죽게 된 것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지옥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처절하게 회개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꿈에도 그리워하던 로마로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이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잘 가시오 잘 가시오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가이사라에 276명을 싣고 로마로 가는 호화스러운 배가 한 척 있었는데 그 안에 사도 바울은 쇠고랑을 차이고 죄수 옷을 입고서 그렇게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선장은 선장대로 거들막을 피웁니다. 이 배는 내 배야. 이 배에서 내가 제일 힘이 센 사람이야. 선주는 선주대로 그렇게 거들막을 피우고, 선장은 선장대로 그렇게 거들막을 피우고, 백부장은 백부장대로 내가 이 배 안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이야. 얼마나 거들막을 피우는지 모릅니다.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귀족들도 거드름을 피우면서 내가 제일 부자야, 내가 제일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이야, 어쩌고 저쩌고 저마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뽐을 내고 있었지만은 갑자기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쳐 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나흘 동안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계속되었을 때에 그렇게 거듭막을 피우고 큰 소리 치던 276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울릉도에 한 6, 7시간 배를 타고 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멀미를 하지 않을 때는 콧노래 부르고 그렇게 가지만은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기우뚱거리기 시작하면은요,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생각만 해도 막 올라가죠. 이것이 10나흘 동안 계속되었으면은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얼굴은 절망 그 자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입에 떡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호는 여망이 없는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별이 보이지 않고 이미 오래전부터 해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항해를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인간성은 상실되었습니다. 동성애들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치는 공산화의 길목에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순풍의 돛을 단 배와 같이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라고 뽐을 낼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부자들이 뽐을 내고, 한때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뽐을 내고, 한때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이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듭막을 피울 때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숨쉬기조차도 힘들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불평과 짜증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생지옥과 같은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도 미사일을 2발을 쏘았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8번씩이나 미사일을 쏘았다고 하는데 그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은 북한 사람들이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된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자꾸만 북한이 가난하다고 돈 퍼주자고 미기 살려야 된다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요,
북한 놈들은 지금도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어저께 8.15 경축사를 대통령이 했는데 오늘 김정은이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경축사를 한 것을 듣고는요, 얼마나 김정은이가 기가 찼던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떠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혀요. 오늘 대한민국은 불경기 늪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바로 이럴 때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절망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을 차고 있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이 저들과 함께 풍랑 속에 있었지만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 마라. 그들의 입에 떡을 떼어주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던져주어야 합니다. 저들의 입에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소금이다. 바닷물 속에 염분은 2%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소금물이 썩지 않게 하고 그 소금으로 짠맛을 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살만한 세상으로, 썩지 않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밤 금요기도에 참석한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20년도에 텍사스에서 열차 충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주오는 열차가 한가운데서 충돌을 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낮에 양쪽에서 기차가 달려와서 한가운데서 철로 위에서 충돌할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건널목을 지키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양쪽에서 오는 기차가 충돌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양쪽에서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붉은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증거물로 깃발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 건널목을 지키는 사람이 깃발을 들고 들어오는데요, 처음에 만들 때는 새빨간색 깃발이었는데 색깔이 지나면서 퇴색해가지고 노란색 깃발이 된 거예요. 누런 색깔의 깃발을 열심히 흔드니까 양쪽에서 달려오는 기차의 기관차가 볼 때에 노란 깃발을 흔드니까 속력을 낮춰서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차를 멈추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충돌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기로 가면 사망입니다, 거기로 가면 지옥입니다, 거기로 가면 멸망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깃발을 흔들어도, 붉은색의 깃발을 흔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노란색 깃발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붉은색 깃발을 우리가 흔들 때에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의 그 기차의 걸음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붉은 십자가의 깃발을 지옥불로 달려가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목숨을 다해서 흔들 수 있는 우리 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라굴로 강풍이 10나흘 동안 계속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276명 앞에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 배를 타고 있습니까?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하여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배가 가라앉아서 모두 다 죽어버리면은 사도 바울이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것은 내가 로마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은 아무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이 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명도 결단코 끝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단했습니다. 버스 3대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대구시내 목사님들, 그렇게 서울의 광화문에서 나라 살리는 기도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참 눈물겨워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많을까요? 오늘 뉴스로 보니까 30만 명 이상이 웅집했다 그러는데요, 일반 뉴스에서는, 신문에서는 한 줄도 기사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참 기가 막히죠. 저도 이번에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처음에 5분 정도 그렇게 시간을 준다고 해가지고 아주 짧게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저는 애국운동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복잡하게 다른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정치적인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결단코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이 말만 합니다. 앞으로도 이 말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 국가입니다. 한번 제가 연설한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 당회장 이상민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구에서 올라온 촌놈 이상민 목사입니다. 8월 15일이 무슨 날인가 하고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36년 일제 압박에서 해방된 날이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시작된 경축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적혀져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8.15 경축 행사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하시는데 오늘 8월 15일 날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고 계셨어요. 해방된 날은 알고 있는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된 날은 모르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대한민국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들의 피눈물로 세워진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옮겨가고 있는 현 정부를 우리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너무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에 의하여서 대한민국은 지켜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켜질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죽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애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사탄 마귀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서 저 적그리스도 공산당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하고 걱정을 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100% 모든 목사님들이 걱정이다 걱정, 이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고 있는데 걱정이다 걱정, 똑같이 동의를 하면서도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라. 이 땅의 목회자들이여 일어나라. 이 땅의 목회자들이여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지킴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 집회를 다녀와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전화를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그렇게 제게 문자를 주셨는데, 저를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목사야 미안하다, 나도 일어날게, 나도 함께 할게, 그렇게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들도 몇 분이 제게 전화를 주시고 사과를 하셨어요. 내가 비겁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오늘 우리 권사님들께서 목사님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좀 꼭 필요한 보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만 원씩 그렇게 모아서 50만 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돈이 아니고 피라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그 사랑을 내가 그 돈은 죽을 때까지 쓸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어서 내가 달려가야 할 이 길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매를 맞고, 또 어쩌면은 교회로부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동족들이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어쩌면은 많은 목사들로부터도 제가 공격을 받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한국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한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와 사회주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둘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상민 목사가 애국운동하는 것,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 찬성을 못해서 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교회 목사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WCC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그런 성도님들도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상이 다르면은요, 신앙이 다른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우리 선문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바꿀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떠나야지 됩니다. 우리 교회에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학창시절에 아주 깊이 학생운동에 개입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분보다도 과거에 좋지 못한 잘못된 오염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우고 새로 고친다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아마 우리 교회 안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어야 하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어도 괜찮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둘 가운데서 하나를 잘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어쩌면 소수의 사람이 나가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내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목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저는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 그 세력과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피를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저는 생명을 언제든지 던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꿈에도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간섭하기도 싫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저는 생명을 다해서 싸울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몇 명이 올라왔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게 사진을 보내줬어요. 목사님, 우리도 올라왔어요 하면서 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던지요. 내일 11시까지 제 방으로 오면은 제가 밥 사주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사명을, 세계 선교를 위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선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